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또 26절에서 28절입니다. 6절입니다. 자, 제목은 으뜸이 되려면, 넘버원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넘버원, 정말 크려면,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그때에 세벨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수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일러가소서. What is it that you want? He asked. She said, grant that one of these two sons of mine may sit at your right hand and at the left hand of your kingdom.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 만일에 할 수 있나이다.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to them. Drink the cup I'm going to drink. Had they answered.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의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So with you it sai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아멘. 아멘. 바나바가 쭉 옆으로 갈래? 내가 네가 안 보여, 기름 때문에 안 보이거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한 작년 오래된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아침에 찾아봤어요. 중앙일보에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기사냐면은 미국에 이민 온 어느 가정 얘기인데 미국 온 지 한 3, 4년 됐는데 이 아버지는 무역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좋아요. 돈도 많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한국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성적, 공부, 뭐 소설책 이런 것도 안 되고 공부를 굉장히 시켰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올 A+. 정말. 그리고 SAT도 거의 만점. 거의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을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원서 넣었어요. 그리고 SAT 점수나 학교 점수나 또 집안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버드 대학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했던 것처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 할 줄 있는 거예요. 보스턴 가서 바로 따졌대요. 입학 사정관 가서 왜 우리 아이 떨어졌느냐? 성적도 좋고 SAT도 거의 만점인데 그리고 뭐가 부족하느냐? 했더니 그 서류를 보던 그 담당관 하는 얘기가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이 아이를 볼 때는 공부도 잘해요. 성적도 좋고 뭐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아. 훌륭한 아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 아이 성적을 보니까 모든 기록을 보니까 헌혈을 한 기록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 기록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적 좋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것은 봉사하는 자리인데 3년 동안 헌혈 한 번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하버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이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의 리더가 되는 국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겠다, 뭘 하겠다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 정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장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너희가 크기를 원하느냐? 너희 크기 원하느냐? 섬겨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서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으뜸 넘버원이 되기 원하느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으뜸이 되기 원해. 최고 되기를 원한다. 그럼 뭐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라고 그래요. 슬레이브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거 바로 위에 가면은 뭐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본인에 대해 좀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제사장과 율법학자 이해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조롱과 채찍질에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는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것만, 그런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참 사후전 같아요. 엉뚱한 얘기예요. 예수님 이런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 또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럼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이름 뭘까요? 세베대예요. 네, 세베대 아들이니까 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예요. 자,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나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무엇을 구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면 왕 되면은 오른쪽에 우리 아들, 왼쪽에 우리 아들 앉혀주세요. 그 다음에 치맛바람 이렇게 한 거야 그 엄마가. 아마 큰아들 야고보 큰아들이니까 오른쪽, 둘째 아들 요한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야. 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안 했지만 너희는 오해한 거다.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야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잔이에요. 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잔이에요. 그런데 이 잔을 너 마실 수 있니?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모르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 잔을 마실 수 있니? 이거와 하나님 예수님 그때 보좌할 때 오른편 왼편에 앉아주세요. 이 두 가지 부탁이 있었죠.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목이 잘린 최초 순교자예요. 복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잔이에요. 내 잔을 마신 거예요. 그렇죠? 자, 순교자는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하나의 우편에 앉아있어요. 자, 야고보 큰아들 제일 먼저 죽어서 우편에 앉아있어요. 순교했기 때문에. 자, 요한은 어땠을까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자 중에서 거의 100살까지 사는 제자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예배에서 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엄청 핍박을 당하고 사물을 유배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 와중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쓰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하나님 좌편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에이 엉뚱한 거 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어요. 자,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는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2000년 전 그 사람 듣는 독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동일한 얘기예요. 왜?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요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상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때도 맞으면 즉刻나 맞아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자, 결국
너희가 남을 섬기면 더 크게 되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될 거다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도 세상에서 커라, 큰 사람 되라, 으뜸 최고 되라 라고 허락하신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크고 으뜸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버원이 됐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섬겨라, 낮아져라, 겸손하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괜찮아요. 세상은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을 다스리고 누리면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여러분 생각과 다르지 않죠?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돈 벌어서 악착같이 수학과 방문해서 돈 많이 저축을 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고 누리는 것, 이게 큰 거고 이게 성공한 거다, 이게 넘버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그러지 않아요.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 내고 싶어? 슬레이브가 되는 거. 이렇게 세상과 하늘의 목소리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는 정말 달라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데 그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자, 예수님도 가장 높은 곳,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낮아지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척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깨줘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그때서야 우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낮춰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 그 자리가 주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 자리가 주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쓰려고 했는데 그는 쓰기에 너무 이미 높아 있어요. 평생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또 혈기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 당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모아놨어요. 광야로 모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왕자인 거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필요 없고 학문 지식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모세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이제 주의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지면에서 네가 제일 온유한 자다.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네가 제일 험불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는데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실 때. 나이가 80살이고 혀가 짧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어떨 때 쓰신 건지 이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정했어요. 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책을 써야 돼요. 하나님 책을 써야 되는데 3,500년 전인데 상형 문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야 돼요. 학자나 왕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노예였던 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쓰게 하기 위해서요. 십계명을 줬는데 읽을 줄 못해.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나? 그 당시에 아들 낳으면
그 나일강에다 버려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집트 공주는 그때 시츄에이션이 어떠냐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해요. 신한테 아들 달라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래요? 겁나 잘생겼대요. 엄청 잘생겼대요. 그리고 키우다 도저히 안 돼서 100일 되던 석 달 후에 아이를 버렸어요. 갈대 삼겨서 흘러보냈어요. 그 부모 따라갔죠. 이것도 성경에 왜 잘생겼을까? 그리고 왜 석 달이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큐티하지 못해서 그랬지 쓸데없는 말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아들을 주셨다 했는데 애기가 때워요. 어렸는데 얼굴이 겁나 못생겼어. 찐따야. 막 그러면 그 내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기가 가장 이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100일 때. 가장 이쁠 때 가장 이쁘게 태어나서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나일강에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공주는 내 아들 왕궁에 가서 왕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했더니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춰주신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넌 굉장히 험불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전부 다 해줬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그때서야 모세가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은 어땠어요? 집에서 형제가 12명이에요. 12명 중에서 11번째 태어났는데 아빠의 사랑 듬뿍 받았어요. 오만방제예요. 맨날 맛있는 건 자기 혼자 다 먹고 옷은 일복 안 입고 맨날 때때움 깎아오만 입고 다녀요. 채석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형들은 다 농사 짓고 목축하러 나가는데 요셉은 일을 안 해요. 집에만 있어요. 자, 형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재수없어요. 얼마나 미워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꿈을 해보면 잘해요. 아버지, 엄마, 모든 형들이 나한테 전날 하나이다. 이런 걸 속으로 안 눌러줘. 이걸 또 자랑질을 해요. 재성대다가 싸가지까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그냥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눈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다 팔아버려요. 노예로. 그 잘 나갔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가요. 종으로 가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요. 하는 찾고.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밑으로 빠질 구멍이 없어요. 탈무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일이 없다야. 넘어질 걱정 없다요. 누워있는데 어떻게 넘어져요? 요셉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비참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 낮아질 때, 더 이상 낮아지고 없고 겸손해졌을 때, 죄인이었을 때, 종이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됐다 하고 그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기름 부어서 곰과 사자를 주먹으로 때려 잡을 수 있어요. 2m 80이라 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천천히와 만만히와 모든 백성들 슈퍼스타예요. 또 얼굴도 겁나 잘생겼어요. 뭐 인기 슈퍼스타예요. 이런 사람 하나 또 쓰기 어려워. 왜? 다윗의 성격을 보게 되면 모르게 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도 결국엔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2번이나 교만해서 혼내긴 했었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 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써요? 또 하나님을 즐겨 쓰시는 방법. 다윗을 광야에 보내요.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배워요 거기서? 자기 공동체에서 섬기는 법을 배워요. 자기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요. 13년 동안. 13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자기 공동체에서 불평령 공동체에서 다 섬기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서야 왕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제기 안 해요.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뭐
느헤미야, 다니엘 다 그랬어요. 뭐 다니엘도 왕족이었지만 팔려갔잖아요. 내시가 됐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거죠. 어떤 성경 인물 보더라도 그때 그 모습 높은 모양 쓰시지 않으세요. 겸손하고 낮은 자, 겸손하고 낮지 않아요? 무릎을 쳐서라도 겸손하고 낮은 자를 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발로 까서 무릎 꿇고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크게 되는 사람이고 넘버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님 말고 이 세상에도 제가 늘 하는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럼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별 4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기업 회장들은 어떻게 이미 뭐 회장인데 유명한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군대 갔다 잘 할 거예요. 별 하나면은 어마어마해요. 별 하나 뜨면은 뭐 거의 뭐 청소부터 뭐 미리 예의 연습까지 다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군대는 그래요. 별 4개는. 이거 뭐 상상도 없었는데 별 4개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별 4개가 군복을 입고 교회 나가면 다 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때요? 별 4개 군복을 쫙 갈아입고 어깨에 별 4개 달고 잘 입고 모자 딱 쓰고 정복한 다음에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줘요. 그리고 이등병 왔는데 이등병한테 허리 숙여 인사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별 4개짜리가 이등병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잘 오셨습니다. 주보 받아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대기업 회장이야. 높은 돈 많아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공부장갑 끼고 변기가 똥으로 막혔어. 손 넣어가지고 막 변기를 뚫고 있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부장들, 다른 교회 집사들 어떻습니까? 높은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바닥을 묻고 바닥을 교회 바닥을 닦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교회는 어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예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예요. 그 내가 높았지만 내가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왕의 권위, 왕자의 권세에 별 4개짜리 갖고 있는 능력, 회사 사장, 대학 교수 이런 모든 직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바닥을 길 때, 아주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종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섬기는 게 뭐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섬기는 것이고 직원이 사장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섬김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섬겨야 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겨야 되고 사장이 종업원에게 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을 통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도 이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알아요. 그런데 못해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내가 한번 섬겨보자라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넘버원이 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인데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사회복 교회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 식구들을 부양할 의무도 있고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고 부양할 때 이 방법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권한이 있다고 이
의무와 권한을 폭력으로, 고함으로 화를 내서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말 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가 두려워서, 아빠의 고함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아내 말 안 되면 혼내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언제부턴가 그게 조금씩 없어지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모습 보고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은 때려서 혼내서 고함 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한 예수님의 방법, 사랑해서 섬김으로 아이들 섬겨요. 아이들 필요한 거 다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말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볼 때는 두 가지 방법, 둘 다 아이들 말을 들어요. 하나는 두려워서 떨어서 억지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빠가 했을 때 아이들이 사랑으로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틀려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커서도 똑같이 부모한테 배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또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어요. 가게에서는 어때요? 제가 가게 사장인데 몇 년 전에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가 제가 너 나오지 마 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이거는 갑질이에요. 갑질.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데 직접 들은 것 같다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소리 기분 나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렵긴 한데 직원들도 내가 다스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직원들 동안 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나 목사야? 목사로 대접 받아야 되가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대표님과 목사니까 청년들 짜장면 하는 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 데리고 관광도 가셔야 돼요. 그런 섬김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섬김의 사랑이 있을 때 목사는 목사로서 섬기고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될 거 섬기고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역할이에요. 그때의 그 모습 엄청난 시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줬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한정 부흥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이름은 초대교회 똑같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이가 80이니까 나를 섬겨줘? 이게 아니라 내가 80이지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너희 얘기 들어주고 고민 들어주고 너희부터 해줄게. 내가 청년이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청년의 모습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나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싶으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섬기시고 사랑하고 종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종이 되었던 대표적인 한 분을 뽑자면 누가 있을까요? 그거 한 분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마지막 26절 말씀. 인자가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접을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분도 섬김을 받잖아요. 섬기려 왔어요. 무등병자 밥을 먹고 도덕과
같이 먹고 자고 하신 분이에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가는 자리에 눈물 흘리신 분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대성물에 내어주신 분, 겸손해주시고 낮아주시고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의 들까지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자기가 하지 않는 걸 여러 번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예수님도 너도 이렇게 하라 명령하셔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지만 늘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막내 아들이니까 뭐 해주세요. 내가 딸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목사니까, 청년이니까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희생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초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